자, 오늘 오전에는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천당이라는 용어는 불교식 용어이고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천국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식 개념이죠.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천국, 유대인들이 쓸 때는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쓰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이 세상이든지 죽음 이후의 세상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기독교식 천국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어왔든지 말을 천당이라 쓰든지 천국이라 쓰든지 하나님 나라 쓰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인들이 믿는 천국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렇다고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사놨다고 저절로 그 책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기구를 사놨다고 저절로 몸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놓았으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책을 보고 운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처음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순종될 때 그곳에 비록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아내들에게 이루어지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있는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꼭 죽어서만 천국 가야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순종이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은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 마지막 절 말씀 뭡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리고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온 자가 먼저 가야 되고 나중 온 자가 나중 가는 게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세상과 천국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 그것은 천국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은 천국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야,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째 남자를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막 쌤통이 막 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기준이 공부입니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되는 거죠. 공부 못하면 열등생이 되고 심지어 나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보면 남자가 공부 잘하는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쁜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기준하고 학교 기준은 다르거든요.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선생님에게 사랑받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오니까 남자들은 공부 잘하는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하고 천국은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천국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이고, 거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기준입니다. 율법주의자식 기준이고 세상 기준입니다. 내가 뭘 하면, 오늘날 말하면 내가 뭘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본문도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보지 않고 윤리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좀 가난한 자 도우라 이런 말이잖아요. 가난한 자 돕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이 청년은 청년이면서 관원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랑감 후보 1순위 아니면 1순위. 사회로 보면 대통령 후보 1순위입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죠. 계명을 지켰죠. 악을 양행했죠. 그리고 부자이면서 또 관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좋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실패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청년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실력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소유, 그건 돈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 경험, 능력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따라 이루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 떨기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갈 텐데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신발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면 이력서. 내가 10년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어느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이력이 다 있습니다. 이력은 그 사람에게 뭘로 남아있겠습니까?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자기 경험에 비추었을 때 틀리면 안 따라합니다. 자기 경험을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신발을 벗고 지난날 살아온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도 나름대로는 이 사회에서 성공한 청년입니다. 착하게 살죠. 돈 많이 벌었죠. 물론 부모님께 물려받은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는 부자이고, 부자이면 보통 높은 관직에 잘 못 오릅니다. 왜? 공부를 안 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근데 이 청년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관직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엘리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천국을 얻고자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의 소유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심정에서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기 쉽겠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잘 믿기 쉽겠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씀에 들리는 대로 믿거든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덕지 진리가 아닌 다른 전통들, 기존의 어떤 관습들, 이게 다 묻어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게 잘못된 불순물들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표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본질로,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내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이런 타이틀 다 내려놓고 모든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즉 자기의 어떤 소유,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이 알면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말아도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너무 자기의 지위가 높고 아는 것이 많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마태복음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는, 예수 믿고 그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천당의 개념이 왜 위험한가 하면 천당은 자꾸 좋은 어떤 장소, 시설, 뭐 천금 대저택, 황금길 이런 생각하잖아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천당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다투는 사람하고 싸우면 이건 천국이 안 됩니다. 비록 나물 먹고 풀을 먹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살면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좋은 시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를 가야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호화 저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이 집주인이 누군가를 보면 그곳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회사에서 회장 같으면 그들이 직접 인부들을 뽑으러 갑니까? 밑에 사람 명령해서 갑니까?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 좀 데려오라 하면은 뭐 밑에 과장이나 부장을 시키지 회장이 직접 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일반 세상의 기준은 높으면 높을수록 명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원에 있는 주인은 자기가 친히 갑니다. 자기가. 밑에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놔두고 회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인부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가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분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에도 돈이 많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집 가장이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회장님이 정말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섬기면 그 회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오 때 밖에 지나가는 손님들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오가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다가 스톱하고 다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300명 이상의 종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중소기업 이상의 사장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물에 발 담그고 좀 쉬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은 다 쉬게 하고 자기가 보초를 쓰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나그네 지나갈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듯이 믿는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천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생각하고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서로 다툼이 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위만 조금만 높으면 밑에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제일 심한 곳이 군대 아닙니까? 군대 계급이 높으면 밑에 여자 군인들이 있으면 막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급이 높으니까.
이게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조직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학교 교수 사회도 있고 의사 사회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목사들 사회에서도 이런 군대 귀신들이 너글너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내가 남들보다 지위가 좀 높으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지위가 높고 자꾸 갑질하려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인이 있는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온 자부터 지불합니까? 나중 온 자부터 지불합니까? 나중 온 자부터 지불합니다. 세상은 먼저 온 자에게 일을 많이 한 자에게 돈을 먼저 주고 월급을 많이 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중 온 자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문화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침몰할 때 누구부터 태우죠? 어린아이, 여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태웁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를 항상 위기의 순간에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나온 문화거든요.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세상에는 강자가 승자 독식, 이기면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기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지옥도 있지만 세상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현장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고,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어디서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있는 곳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도 보면은 2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돈을 줄 때는 누가 주고 싶겠습니까? 주인이 주고 싶겠습니까? 밑에 종들에게 시켜주고 싶겠습니까? 돈을 줄 때는 내가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일 시키고 이럴 때는 뭐 굳은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생색내는 일은 자기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은 자기가 하고 생색내는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돌리고, 이것입니다. 이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힘든 일은 아버지가 하고 힘든 일은 남편이 하고 생색내는 일은 아들에게 돌리고 부인에게 돌리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 분이 바로 천국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중 온 자부터 주니까 앞에 온 사람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친구여, 친구여. 일을 시키는 주인이 일하는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친구여.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록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여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절대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해서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지옥.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갑질하는 곳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인격을 소유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이곳이 참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7년 하면서 일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내 위에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이 내 위에 직장 상사로 한다면 일이 힘들고 야근하고 치랄해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주인이 아니고 아주 악한, 오늘날 말하면 갑질하는 이런 사람이 내 위에 있으면 일이 힘들지 않아도 마음이 괴로워서 그 직장에 못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성도들 밑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분 때문에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직장에 오래 다니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사람을 불러놓고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농사를 지금 오늘 하루 할 분량이 계산이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처음부터 한 10명을 부르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조금 부르고 또 오후에 나오고 점심 때 나오고 하는 것은 일을 싣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돈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불러다가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고 싶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외제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이제 규모가 크니까 교회에서 카페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납니다. 하면 날수록 계속 손해가 나더래요. 그래서 당회를 해서 이것을 그만둘까 하다가 손해는 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 일자리가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교회는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 아닙니까? 포항 한동대 출신 안주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좀 벤처 기업을 하는데 큰 기업은 아닌데 이 청년은 한동대를 다니면서 기독교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에게 복지를 많이 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 벤처 기업을 해서 회사는 크지 않는데 대기업보다 더 사원들의 복지를 잘 해주는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하는 일을 하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그 청년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나는 자네보다 큰 기업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네처럼 좋은 기업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눈물을 흘립니다. 보통 세상의 기업인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좋게 가지고 부를 늘리는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은 자기가 기업을 해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회사 임원들이 아니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직원들을 주고 회사가 경영이 됩니까? 그럴 때 그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임원들만 일한 만큼 가져가면 충분히 됩니다. 일반 대기에 보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임원들하고 임금 격차가 엄청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조금 가져가고 직원들이 가져가는 임금은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경영 마인드가 자기는 최소한 가져가고 이윤이 많이 남을수록 직원들에게 많이 주겠다. 그 생각, 그 사고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 제가 보니까 포도원 주인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일시키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좀 많이 돌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품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처럼 되어서 안 됩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중 온 사람에게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루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럼 그들에게 줬으면 감사하게 가야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일을 받으니까 그만 열이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약자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죠.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우측에, 염소는 왼쪽에 앉아라. 이게 결국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거든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람들, 너희들은 우측에 천국 들어가라. 그 말이 뭡니까?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의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세상은 나보다 약하면 짓밟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면 약자들을 보면서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돈이 최고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모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다. 같은 교회에 사는데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나만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땅을 팔아가 교회에 가서 그것도 주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먼저 온 자처럼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져가야 된다. 그건 세상 논리이지 하나님 논리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은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뜻입니다. 그럼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종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악한 자 아닙니까? 악한 자.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데 왜 너는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결국 주인을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옳고 주인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 먹은 죄가 뭔가 알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선과 악의 판단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나온 포도원 주인처럼 살면은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밑에 나오는 제일 먼저 온 일하는 사람 이 사람처럼 일하면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내 쫓김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이라. 그 말은 거기서 먹고 마시는 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가 서로 다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누가 옳으니 이런 일과 자꾸 다투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서 못 먹으면 그걸 다 인정해 줘야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못 먹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다 실말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왜 그래 뚱뚱하냐고 말 안 해도 본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안 해도 뭐라고 하면 됩니까? 참 집사님은 통통한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살을 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 정도 말하는 까지는 괜찮은데 자기도 지금 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바른 사실을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 진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봤을 때 잘못되다고 자꾸 지적하는 것은 천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한 일이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일이거든요. 내가 옳은 것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고기 못 먹는 사람 왜 못 먹는지 왜 먹는지 자꾸 판단하고 따지지 말고 화평하는 건 뭡니까? 같이 서로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게 아니고 맞추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